시편 1편 1절에서 3절. 다 외우고 계시죠? 같이 나에게 주신 복의 말씀이라 믿고 봉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오아시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지난주 전샘을 통해서 이 말씀의 깨달음을 받았는데 저도 담임 목사로서 이 말씀 너무나 많이 알고 설교도 많이 했는데 다른 부분으로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시냇가에 심겼대요. 그는 누굽니까? 그가. 나예요, 나.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졌는데 시냇가에 심은이라는 뜻이 물 하나도 없는 사막에 있는 나무, 우리였잖아요. 우리가 그냥 세상에 사막 가운데 있었던, 사막 가운데 물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곳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뽑아다가 시냇가에 떡 심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심은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심은. 의도적으로 옮겨다가 시냇가에 심겨진 것. 누가 그렇게 하셨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게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것만 생각해도 이거는 정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막 생각해 보세요. 물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거기에 있던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 우리가 뭘 하고 옮겨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어디다가? 시냇가에다 딱 심어놓은 거예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아멘. 시냇가라는 것은 또 어떤 뜻이라고 우리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설계해서 수로를 끌어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려고 사막에 있는 나무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시냇가에다 심겨 놓고, 그 시내는 그냥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형태가 뭐라고 했죠? 복수 형태라 했잖아요. 하나만 지나가면 하나 막히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사막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만 만들어 놓으시게 아니라 여러 수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포크레인을 갖다가 이렇게 막 파가지고 막 길을 만드신 거야. 그리고 나를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세워놨다고요? 나를. 그러면 나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왜 거기다 세워놓으셨을까?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 수로를 뚫어놔서 내가 그 수로를 통해서 영양분을 받아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건 무슨 뜻으로 우리가 해석했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맺혀지는 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100%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사막에 있던 죽을 수밖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시냇가에 딱 심겨졌어. 그리고 수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뚫어놓으셨어, 하나님이. 거기서 나는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응? 생명의 열매. 자, 그러면 우리 현실적으로 돈으로 따져볼까요? 얼마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응?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를, 이 땅에서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김일수 목사님, 얼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억은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공수표 그냥 적는 대로, 생각하지 못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다를 수 있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1억을 원해요, 주님. 그런데 하나님이 너 1억 가지면 나 버릴 거야. 이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00원만 가져. 그걸로 감사함으로 내 뜻을 이루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누가 잘나고 못나 이거 없어요. 하나님께로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자족함으로 받고 감사하면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혀 나가신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 나는 한 100억쯤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100억 가지고 열매가 하나도 없어. 이 사람과 한 100만 원 받았어. 아이고, 하나님 너무 적게 주셨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100만 원 가지고 10억의 가치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시는 대로 감사, 자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것은 과정의 상태를 뜻한다고 했어요. 상태. 그러니까 잎사귀가 말라 있는지 청청 푸르든지 이게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의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방금 읽었던 그는 시냇가에 심은 첫 번째, 두 번째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거 누가 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한 거예요? 나는 아무 공로 없어요. 그냥 너는 지옥에 떨어져 해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지옥에서 고통받을 존재밖에 안 됐어요. 근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 내가 열매 맺는 거예요? 내가 10억을 벌고 100억을 벌고 뭐 그 가치 이상의 내가 원하는 거 다 내 마음대로 열매를 맺어요? 아니에요. 열매의 주권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면 같은 누가 하는 걸까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는 영역입니다. 세 번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가에 심겨졌어요. 수로도 충분히 막혀 있어도 그래도 다른 수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하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 수분을, 그 영양분을 끌어당기는 거야. 이거는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저절로 되어지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인물들 한번 보세요. 저절로 된 사람들이 있을까요?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니 가서 기름 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시냇가에 심기운 너 다윗은 선택받은 너는 왕의 열매를 맺을 것이야 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곧바로 왕이 됐죠? 아니요. 목동 소년이 쫄래쫄래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와가지고 우리 막내입니다 해가지고 그다 해가지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어요. 그 즉시로 왕이 등극됐습니까? 아니에요. 10년에서 15년이 걸렸습니다. 왕까지 올라가는데. 그 사이에 골리앗과도 싸워야 되겠고 사울 왕이 쫓기기도 했어요. 말도 못하는 고난을 당했어요. 혹시나 다윗은 개인적으로 아니 하나님 누가 왕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니 사울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 쫓아오는데 왕으로서 기름 부음만 안 받았으면 양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도시락 까먹으면서 피리 불고 하면서 하나님 찬송하면서 아주 푸르른 초장에서 그렇게 살았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마지막 열매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요셉의 열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너는 나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여러 수를 뚫어놨어. 너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나라를 구하는 그 열매를 이뤄내 라고 명령하시죠. 이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열매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요셉은 애굽의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요 최강국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살렸고 그 한 사람이 애굽의 나라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까지 다 살려내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17살에 꿈을 꾸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해, 달, 별이 자기에게 절하더이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네가 나중에 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이 열매를 맺혀질 거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단번에 그 열매가 이루어졌죠? 17살 때 단번에 이루어졌죠? 아니에요.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30세였습니다. 요셉은 그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13년이 걸렸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밥 먹고 뭐 이렇게 목동일 하고 뭐 부모님 도와드리고 그래 가만히 있는데 요셉의 총리가 됐죠? 열매가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맺혀졌죠?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열매를 맺은 모든 인물들이 저절로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열매는 반드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과정이 없는 열매는 절대로 없습니다. 자, 질문할게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꿈의 열매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막에 있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시냇가에 심겨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이죠. 그리고 너 열매 맺혀지기 위해서 이 시내를 여러 모양으로 뚫어서 수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거죠?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꿈의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그 하나님의 꿈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단지 그 열매를 위한 과정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열매를 맺혀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되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적용을 풀어볼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에 의도적으로 갖다 놓으신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의 시냇가에 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아, 오늘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 되지, 그리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아멘.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못 온다는 겁니다. 아멘. 이 예배, 시냇가에 심겨진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어떠한 조건이 없는 사람이. 그런데 왜 우리를 여기다 놓으신 거예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믿음으로 내가 갖고 있으면 예배 실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내게 여기다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건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나를 여 예배 자리에 심어 놓은 거 하나님의 주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 이 열매 맺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인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과정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그 은혜의 영양분, 수분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너 세상에 있지 마. 넌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 심어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냇가에 심겨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의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을까? 공급받을 수 있을까? 그 예배의 순서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헌금 드린 순서, 찬양하는 순서, 여러 순서가 있지만 가장 크게 수분 공급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 시간이에요. 지금 시간이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알면 지금 시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의 시간은 저도 영양분을 받는 시간이고 여러분도 영양분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 영양분을 받아야 내가 무엇이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거예요. 지지난 시간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 알려줬습니까? 1번, 귀로 듣는다. 2번, 눈으로 듣는다. 몇 번이죠? 2번이에요. 귀로 듣는 것은 귀로 끝나요. 눈으로 들어야 돼요. 눈으로. 저랑 눈을 마주쳐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충만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은 나의 어디 위치에 머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잖아요. 묵상하잖아요. 그 말씀 대한 말씀이 나의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눈으로 귀로 들어서 그 말씀은 어디에 저장되냐면 이 머리에 저장됩니다. 지식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너무도 중요하죠. 이거 없으면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망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알아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으니까. 지식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말씀을 통한 열매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면 끝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 많이 읽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면 충분하지. 나보다 많은 말씀이 중요하지. 말씀 하나님이시니까. 예, 그건 중요해요. 그러나 듣기만 하면 머릿속에 저장입니다. 머릿속에 가득 저장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굉장히 조심하는 것이 담임 목사가 제일 조심해야 돼요. 제일 많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집어넣으니까. 그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나타나요. 그 말씀을 아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누가 그렇게 하네? 판단이 막 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되게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여기서 1절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래요. 뭘 두려워해야 되나? 그 뒤에 말씀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구원의 자리가 넉넉히 남아있어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자리,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넉넉하게 준비해 놓으셨대요. 그런데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르지 못할 자가 있대요.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넉넉한 구원의 자리가 있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가? 2절에 나와 있죠?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뒤에 시작.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의 핵심의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루라고 했잖아요. 구원은요, 원어 성경 뜻으로 계속 무엇인가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갈 확률이 높아진다. 제가 말씀드린 지옥 가는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하죠?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심겨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수루가 막 사방팔방 뚫려 있어요. 야, 나는 마르지 않고 잘 열매를 맺을 거야. 그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 나무는 시들어 죽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구원의 자리가 많이 남아 있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결부시키다라는 이 단어가 섞다, 혼합시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왔죠. 누구나 다 들어왔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모릅니까?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수두룩해요. 근데 그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왜 구원 못 받았죠? 이 말씀으로 해석하면 결부를 안 시킨 거예요. 맞아요. 그겁니다. 결부를 안 시켰어요. 들려진 지식의 말씀을 그냥 두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지식으로 끝나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냥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지식적인 것으로만 가득해요. 박사밖에 안 돼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 들려진 말씀, 머리에 있는 말씀을 믿음과 섞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믿음으로 섞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섞어요? 에베소 6장 11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전신갑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면서 진리의 허리띠 띠고 호심경 붙이고 복음의 신 신고 믿음의 방패를 다 가지고, 구원의 형태가 뭐라고 했죠? 복수 형태라 했잖아요. 하나만 지나가면, 하나 막히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사망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만 만들어 놓으시게 아니라 여러 수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포크레인을 갖다가 이렇게 막 파가지고 막 길을 만드신 거야. 그리고 나를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세워놨다고요? 나를. 그러면 나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왜 거기다 세워놓으셨을까?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 수로를 뚫어놔서 내가 그 수로를 통해서 영양분을 받아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건 무슨 뜻으로 우리가 해석했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맺혀지는 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100%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사막에 있던 죽을 수밖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시냇가에 딱 심겨졌어요. 그리고 수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뚫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는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응? 생명의 열매. 자, 그러면 우리 현실적으로 돈으로 따져볼까요? 얼마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응?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를, 이 땅에서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공수표 그냥 적는 대로, 생각하지 못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다를 수 있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1억을 원해요, 주님. 그런데 하나님이 너 1억 가지면 나 버릴 거야. 이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000원만 가져. 그걸 감사함으로 내 뜻을 이루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누가 잘나고 못나 이거 없어요. 하나님께로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자족함으로 받고 감사하면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혀 나가신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한 100억쯤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100억 가지고 열매가 하나도 없어. 이 사람과 한 100만 원 받았어. 아이고, 하나님 너무 적게 주셨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100만 원 가지고 10억의 가치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시는 대로 감사, 자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것은 과정의 상태를 뜻한다고 했어요. 상태. 그러니까 잎사귀가 말라있는지 청청 푸르든지 이게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의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방금 읽었던 그는 시냇가에 심은 첫 번째, 두 번째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거 누가 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한 거예요? 나는 아무 공로 없어요. 그냥 너는 지옥에 떨어져 해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지옥에서 고통받을 존재밖에 안 됐어요. 근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 내가 열매 맺는 거예요? 내가 10억을 벌고 100억을 벌고 뭐 그 가치 이상의 내가 원하는 거 다 내 마음대로 열매를 맺어요? 아니에요. 열매의 주권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누가 하는 걸까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는 영역입니다.
세 번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가에 심겨졌어요. 수로도 충분히 막혀 있어도 그래도 다른 수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하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 수분을, 그 영양분을 끌어당기는 거야. 이거는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저절로 되어지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인물들 한번 보세요. 저절로 된 사람들이 있을까요?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니 가서 기름 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시냇가에 심기운 너 다윗은, 선택받은 너는 왕의 열매를 맺을 것이야 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곧바로 왕이 됐죠? 아니요. 목동 소년이 쫄래쫄래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와가지고 우리 막내입니다 해가지고 그다 해가지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어요. 그 즉시로 왕이 등극됐습니까? 아니에요. 10년에서 15년이 걸렸습니다. 왕까지 올라가는데. 그 사이에 골리앗과도 싸워야 되겠고 사울 왕이 쫓기기도 했어요. 말도 못하는 고난을 당했어요. 혹시나 다윗은 개인적으로 아니 하나님 누가 왕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니 사울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 쫓아오는데 왕으로서 기름 부음만 안 받았으면 양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도시락 까먹으면서 피리 불고 하면서 하나님 찬송하면서 아주 푸르른 초장에서 그렇게 살았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마지막 열매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요셉의 열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너는 나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여러 수를 뚫어놨어. 너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나라를 구하는 그 열매를 이뤄내 라고 명령하시죠. 이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열매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요셉은 애굽의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요 최강국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살렸고 그 한 사람이 애굽의 나라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까지 다 살려내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17살에 꿈을 꾸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해, 달, 별이 자기에게 절하더이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네가 나중에 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이 열매를 맺혀질 거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단번에 그 열매가 이루어졌죠? 17살 때 단번에 이루어졌죠? 아니에요.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30세였습니다. 요셉은 그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13년이 걸렸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밥 먹고 뭐 이렇게 목동일하고 부모님 도와드리고 그래 가만히 있는데 요셉의 총리가 됐죠? 열매가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맺혀졌죠?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열매를 맺은 모든 인물들이 저절로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열매는 반드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과정이 없는 열매는 절대로 없습니다. 자, 질문할게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꿈의 열매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막에 있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시냇가에 심겨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이죠. 그리고 너 열매 맺혀지기 위해서 이 시내를 여러 모양으로 뚫어서 수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거죠?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꿈의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그 하나님의 꿈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단지 그 열매를 위한 과정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열매를 맺혀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되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적용을 풀어볼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에 의도적으로 갖다 놓으신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의 시냇가에 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아, 오늘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 되지, 그리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아멘.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못 온다는 겁니다. 아멘. 이 예배, 시냇가에 심겨진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어떠한 조건이 없는 사람이. 그런데 왜 우리를 여기다 놓으신 거예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믿음으로 내가 갖고 있으면 예배 실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내게 여기다 심어놓으신 거예요.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건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나를 요 예배 자리에 심어놓은 거 하나님의 주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 열매 맺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인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과정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그 은혜의 영양분, 수분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너 세상에 있지 마. 넌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 심어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냇가에 심겨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의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을까? 공급받을 수 있을까? 그 예배 순서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헌금 드린 순서, 찬양하는 순서, 여러 순서가 있지만 가장 크게 수분 공급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 시간이에요. 지금 시간이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알면 지금 시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의 시간은 저도 영양분을 받는 시간이고 여러분도 영양분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 영양분을 받아야 내가 무엇이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거예요. 지지난 시간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 알려줬습니까? 1번, 귀로 듣는다. 2번, 눈으로 듣는다. 몇 번이죠? 2번이에요. 귀로 듣는 것은 귀로 끝나요. 눈으로 들어야 돼요. 눈으로. 저랑 눈을 마주쳐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충만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은 나의 어디 위치에 머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잖아요. 묵상하잖아요. 그 말씀 대한 말씀이 나의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눈으로 귀로 들어서 그 말씀은 어디에 저장되냐면 이 머리에 저장됩니다. 지식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너무도 중요하죠. 이거 없으면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망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알아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으니까. 지식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말씀을 통한 열매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면 끝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 많이 읽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면 충분하지. 나보다 많은 말씀이 중요하지. 말씀 하나님이시니까. 예, 그건 중요해요. 그러나 듣기만 하면 머릿속에 저장입니다. 머릿속에 가득 저장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굉장히 조심하는 것이 담임 목사가 제일 조심해야 돼요. 제일 많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집어넣으니까. 그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나타나요. 그 말씀을 아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누가 그렇게 하네? 판단이 막 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되게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여기서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래요. 뭘 두려워해야 되나? 그 뒤에 말씀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구원의 자리가 넉넉히 남아있어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자리,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넉넉하게 준비해 놓으셨대요. 그런데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르지 못할 자가 있대요.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넉넉한 구원의 자리가 있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가? 2절에 나와 있죠?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뒤에 시작.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의 핵심의 말씀이에요. 핵심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루라고 했잖아요. 구원은요, 원어 성경 뜻으로 계속 무엇인가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갈 확률이 높아진다. 제가 말씀드려 지옥 가는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하죠?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심겨졌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다. 수루가 막 사방팔방 뚫려 있어요. 야, 나는 마르지 않고 잘 열매를 맺을 거야. 그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 나무는 시들어 죽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구원의 자리가 많이 남아 있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결부시키다라는 이 단어가 섞다, 혼합시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왔죠. 누구나 다 들어왔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모릅니까?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수두룩해요. 그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왜 구원 못 받았죠? 이 말씀으로 해석하면 결부를 안 시킨 거예요. 맞아요. 그겁니다. 결부를 안 시켰어요. 들려진 지식의 말씀을 그냥 두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지식으로 끝나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냥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지식적인 것으로만 가득해요. 박사밖에 안 돼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 들려진 말씀, 머리에 있는 말씀을 믿음과 섞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믿음을 섞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섞어요? 에베소 6장 11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전신갑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면서 진리의 허리띠 띠고 호심경 붙이고 복음의 신 신고 믿음의 방패를 다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늘 마지막 너무 좋은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까지가 전신갑주입니다. 모양새 끝내주죠. 그 사진을 못 준비 못했는데 아시잖아요. 모양새가 끝내줍니다. 믿음의 방패, 칼 들고 이러고 있어요. 모양새 끝내줘요. 마귀는 이 모양새에 비웃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마귀는 다 구원의 투구 썼어. 의의 흉배 붙였어. 신발 신었어. 말씀까지 가졌네. 완벽하다. 따봉. 그리고 비웃어요. 왜 비웃을까요? 그 뒤에 말씀을 간과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는 머리까지예요. 지식의 하나님 말씀을 여기까지.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에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완벽하게 구원에 투구 막 군사에 복장을 하고 칼도 시퍼런 칼을 가지고 딱 서 있는 거 안 무서워요. 오히려 아이고 있느냐 고생했네 하고 비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말씀 가지고 말씀의 검 가지고 휘두르는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쫓겨나는 그 승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들어서 머리에 지식으로 있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귀를 통해 내 심령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으면 이 머리만 계속 무거워져요. 이 머리에 있는 말씀을 어디로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머리에서 가슴 내려와야 된다는 말씀이 쭉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막 섞여야 돼. 믿음과 함께 막 섞여야 돼.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이게 안 섞여요. 내려오질 않아요.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들은 제자들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문서로 목사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들은 리얼하네, 리얼. 찐 예수님의 목소리. 응? 예수님이 직접 목소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도 바로 옆자리 1등석에서. 우리 뮤지컬 같은 데 가면 맨 앞에 그 관객석 맨 앞에 무슨 석이라고 VIP석 있잖아요. 엄청 비싸잖아요. 이 제자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바짝 가잖아요. 식사도 같이 했지, 교제도 했지, 말씀도 들었지. 예수님의 진짜 육성으로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 제자들은. 그 들려진 말씀 그대로 우리가 부러워하는 예수님의 직접 가르친 그 육성대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 능력대로 잘 살았죠. 기가 막히게 잘 살았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았죠.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 안 하고 잠만 자더니만 머리에 있던 그 지식의 말씀, 예수님의 육성으로 직접 들었던 이 머리에 들어간 그 말씀이 십자가 앞에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전부 다 떠나갔어요. 그들이 말씀이 들은 게 없어서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 직접 들었는데 머리에만 갖다 둔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고귀한 능력의 말씀을 머리에만 갖다 놓은 거예요. 머리에다만 저장해 놓은 거예요. 지식으로만 끝난 거예요. 이것을 기도함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심령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야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고 영접하며 환호하고 있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오신 우리의 왕이시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랬던 그들이 4일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칩니다. 그게 누구예요? 호산나 호산나 나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여 주님 환영합니다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잖아요. 4일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었던 건 누구예요? 네, 우리예요, 우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 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그 지식 하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여기 밑으로 끌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머릿속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지금은 은혜스러운 것 같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 너무 좋았고 감사하다. 나는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있으면 이 머릿속에 담아두면 사실 은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은혜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있잖아요. 이 머리에 두고 세상 가잖아요. 여기서는 할렐루야입니다. 내 세상의 환경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뀌어요. 근데 이 말씀 가지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마귀가 비웃는다니까요. 이 말씀이 여기로 내려와야 돼요. 어떻게 내린다고요? 네, 기도로 내려요. 그래야 마귀가 왔다가 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 머릿속에 담아놓은 말씀이 가슴에 있네, 심령에 있네, 백전백승하는 거죠. 전시인갑주로 끝내지 말고 전시인갑주는 입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전진 앞으로 그 말씀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승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요즘 기도가 잘 됩니까? 머리에 있는 말씀이 심령으로 내려오는 그것을 잘 소화시키고 섞이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심겨졌다? 은혜예요. 그건 은혜. 은혜. 수로가 많이 나를 위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수로를 다 뚫어 놓으셨어요. 이것도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심령으로 데려올 수 있게, 믿음과 섞일 수 있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결론의 말씀.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갈멜산 기도원도 있어요. 이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름을 붙이셨어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에요. 비가 내려지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간, 종하고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식의 말씀이 우리 심령으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해답이에요. 오늘 하이라이트인가 잘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18장 42절 44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자, 어떻게 기도해 보세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기 있어요. 그냥 꼭대기에 올라왔으니까 이 전망이 얼마나 좋겠어요. 바다도 다 보이고 막 산과 들이 다 보여. 거기서 막 우렁차게 멋지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피 내리는 것으로 보여주옵소서. 막 멋지게, 멋지잖아요. 쫙 그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이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운 일 아니에요. 물론 몸이 유연한 사람들은 뭐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그냥 서서 있는 게 아니라 엎드려 땅에 꿇어서 이제 무릎 꿇은 거예요. 무릎 꿇은 것이 머리가 여기 사이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들어간 줄 아십니까? 저는 한번 경험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요? 네? 애 낳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들어가더라고요. 쫙 하는데 그냥 한 번만 주여가 아니라 뭐 정말 나 오늘 주님 만나주시 않으면 난 못합니다. 못 내려갑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듯이 막 쫙 주여 기도하면요. 이게 등이요. 굽어져요. 새우등처럼.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다가 쫙 하잖아요. 이 등이 이게 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저절로 구부러질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게 상상이 되죠.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비가 내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듯이 주님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으려고 넣은 게 아니라 나 하면 기도하다 보니까 쫙 하다 보니까 머리가 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여지죠?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식에 들어온 이 말씀을 이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 내 심령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때 기도했을 때에 구름 한 점 없었어요. 구름 한 점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사환 종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구름 하나도 없는데 바다 쪽을 보래. 그러니까 바다 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기 멀리 여기는 뭐 구름이 하나도 없는데 한번 봐라. 뭐 있나? 보라고 했더니 사환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실망했을까요?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정말 창자가 끊어지듯이 막 하고 막 기도하면서 머리가 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 기도하고 사환에게 바다 끝에 가서 뭐가 있나 한번 가봐라 했더니 아무것도 없나이다. 얼마나 좀 이렇게 실망했을까. 근데 그 뒤에 말씀 뭐라고 합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잘 보세요. 7번까지 다시 가라는 뜻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한 번 딱 기도하고 1번 가봐. 없니? 또 다시 가봐. 없니? 또 다시 가봐. 이거 7번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7번 다시 갈 만큼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갔을 때 아무것도 없나이다. 내가 또 기도할게. 잠깐만. 촤 하고 기도하고 또 다시 가봐. 없나이다. 촤 하고 또 간절히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기도하고 또 가봐라. 없나이다. 7번까지.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무슨 기도에? 그 간절한 기도에. 그냥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머리가 자기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했더니 그것을 7번까지 끊임없이 끝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표적으로. 이게 열매다라는 겁니다.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저절로.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 너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리니.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아이고, 주님 안에 거하고 나 믿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니까 저절로 열매 많이 맺혀지겠다. 이 우리의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힘써 기도하고 6개의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7번 다시 가라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집에 가셔도 그렇게 기도하고 수요일날도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끊임없이 엘리야가 7번까지 끝까지 기도하라.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내 심령으로 내려와 이것이 믿음과 믹스되어서 섞여가지고 이것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실천적인 숙제는 무엇입니까?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의 구원의 시냇가에 심겨주심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분을 애쓰며 기도함으로 끌어당길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허락하신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두 가지, 한 가지는 내가 알기. 이것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우리가 시편 1편 1절 이후에 이 복 있는 말씀은 그냥 복 있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에 있는 지식의 말씀을 간절한 기도를 통해 가슴 심령으로 내리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복 있는 사람 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 없이 안 됩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오에스 가족 모두가 진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 지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간절한 길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내려오고 믿음과 섞여져서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